할렐루야. 2024년 7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새벽 묵상 말씀 잠언서 20장에서 24장 중 잠언서 21장을 살펴봅니다. 저희는 성도님들의 기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이 목사님께서 여러모로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요즘 팬데믹 이후 미주 한인 지역 교회들이 수가 줄고 특별히 청년부 학생들 또는 직장인들이 교회에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개교회가 단독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개최하는 것이 모두가 좀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코스타가 역대 최고로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런 코스타를 통해 미국 전역의 청년들이 함께 수련회를 할 수 있었고 좋은 강사님들이 자비량으로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강의도 해주시고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밝고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감사했고 이 고민과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 21장 관계 기술이란 말씀 생각해 봅니다. 홀로 살 수 없는 인간에게 인간관계는 생존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서점을 보면 아니면 서점에 가보면 아마존에 살펴보면 각종 이 인간관계에 대한 도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이 많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말일 겁니다. 또한 달리 생각해보면 원하는 대로 관계적인 삶을 이루어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이런 책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윗사람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직급이 낮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더불어 인간적인 유대와 끈끈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책마다 설명하고 있죠. 책을 따라가며 살펴보면 인간관계에 성공한다 한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공허한 관계일 뿐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바로 그런 갈급함 때문에 공허함에 하나님을 찾고자 이번 이런 수련회를 코스타를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강사님을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배우고 더불어 젊은 청년들의 에너지를 함께 쏟아 놓을 수 있는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좋았던 이 집회 코스타인 것 같습니다. 울부짖고 또한 열심히 찬양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몸짓 속에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 대인관계도 엮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의 근거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구성하라고 교훈하고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 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살피고 지금도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마음 중심이죠. 마음 중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실패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위장하는 기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실 때 이새의 집에 찾아간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내 마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3절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이며 그 바탕 위에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와 정의의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지 살피고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림 없이 아주 문제 없이 세워질 거예요. 이어서 잠언 기자는 인간관계를 설명하는데요.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인간의 생각으로는 큰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지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19절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여인을 비하하는 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읽어서는 곤란하죠.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다투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매일같이 성내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정말 좋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어떤 관계이든 파국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파국을 면해야 하는 거죠. 다툼은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다툼은 마음의 생채기를 남기고 화해를 한다고 해도 마음 깊은 곳에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편한 마음은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지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부딪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다툴 바에야 움막으로 피하고 사막으로 피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다툼이 일어날 것 같고 갈등하다가 폭발할 것 같으면 잠깐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입니다. 숨을 골아야죠. 계속해서 말씀하면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인간관계에서 말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문제를 알았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소화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소문을 만들고 이랬더라 저랬더라 문제를 만들어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의 허물과 흉을 그렇게 나누기 시작한다면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닫고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26절 말씀 볼까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베푸는 손길이에요. 나만 가지려고 탐하고 다투는 것은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은 거죠. 두 개를 가졌다면 하나를 나누고 하나를 가졌다면 반을 쪼개서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려면 탐하기만 해서는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재능과 시간, 사랑 또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사람들과의 아무 문제 없는,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잘 합력하여
잘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관계의 기초에서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입술을 지키고 베풀고 나누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다짐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위해, 회복을 위해, 아프신 분들 MRI를 찍고 살펴보시는 분들, 발이 아프거나 암 진단 중에 있는 분들, 일터와 영주권을 위해서, 또 각 가정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출타 중인 이 분들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름 행사 이제 준비합니다. 교육부, 한글학교 우리 함께 잘 진행되고 준비하고 또 좋은 결과들이 더 잘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은주 집사님 가정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나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 불러주시어 미네소다 연합감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주께서 죄 많은 저희들을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으니 우리 또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빈 마음을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사 주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이하 임원진 청년부 교육부 성가대 및 성도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저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